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한 지 한 주간이 지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12 제자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이 있기 전에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주님과 동행을 했지만 알아채리지 못했다 했습니다. 16절에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슬픔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왜? 꿈과 기대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은 기억하면서도 귀로 들었던 말씀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눈으로 본 것은 기억하면서도 귀로 들은 말씀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대단히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걸었던 기대가 다 무너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미련했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하시지는 않고 연약한 자라고도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더디 믿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좀 느리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에도요, 건물 빌딩은 점점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건물 하면은 어느 나라 무슨 건물, 어느 나라 무슨 건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5대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건물이 있죠. 롯데타워 같은 건물. 그런데 건물들은 높아졌지만 우리의 인격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넓고 좋아졌지만 우리의 시야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늘어나고요. 더 많은 건물들을 물건을 사지만은 우리의 기쁨은 어디 살 데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적어졌으며 교통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사람들이 바쁘다고 합니다. 학력은 높아졌고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우리의 판단하는 분별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은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몇십 배가 되었지만은 우리의 가치는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광야와 같습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이 사람들의 삶도 각박하고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정에 굶주려 있고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광야에 풀도 없고 꽃도 없는 것처럼 세상에는 참된 즐거움과 만족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광야에는 짐승떼들이 배회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마귀와 귀신들, 악한 자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과 동행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인 걸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가능성조차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슬픔과 절망을 가지고 걸어갔기 때문에 영적인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 다른 영광스러운 부활체였습니다. 겉모습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형만 보고는 쉽게 알아차려버릴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착각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대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어떠한 틀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알아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마음 더하기,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더하기, 인간적인 기대의 틀, 이 세 가지가 합치게 되면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지구촌 이제 75억에서 80억 인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 배에서 나온 일란성 쌍둥이라도 또 에서와 야곱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벌어지는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는데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간격 다름이 아니라 다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도 도무지 못 살겠다는 이유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가 안 돼도 너무 안 되니까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갈라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름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주제입니다. 왜 갈등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힘든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은 서로 이 다른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정갈한 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제 모든 것이 자유롭게 풀어져 있어야 마음이 평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정갈하게 순서대로 다 돼 있어야 되고 저는요 정갈하게 있으면요 불안해요. 그거 참 이상하죠. 책도 보다가 제자리에 갖다 꽂아놓지 못하고 보다가 그 있는 자리에 놓고 다음 책 보고 또 갖다가 그 자리에 놓고 또 다음 책 막 수십 권이 엉켜 있어도요 그거 제가 제자리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놓은 상태로 나서 나중에 몇 번째 책 어느 페이지를 보던 것을 그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그냥 이 제자리에 꽂아놓지 그리고 이 탁탁 덮어서 제자리에 꽂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무질서가 생겨요. 그 여기서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싸웁니다. 아주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이 사람과 또 반대로 이 깔끔한 것이 아니라 이 늘어지게 퍼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저런 것을 원하는구나 하고 조금씩 그쪽으로 향해서 이해하기를 시작하면 싸움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만나도 꼭 이상하죠. 그렇게 질서정연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은 반대로 자유분방한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격이 같은 경우도 없어요. 한 사람은 늦게 자는 것을 좋아하고 한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해요. 늦게 자는 사람은 당연히 늦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두쇠 같이 이제 조금씩 나누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을
굉장히 스크루즈처럼 나눠 쓰는 것을 너무나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보면 낭비벽이 심한 사람, 그 사람과의 차이를 좀처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서로가 다름이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처럼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지만 하모니를 환상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스트라는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고 싶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악기를 가지고 주장하고 내가 내고 싶은 소리를 내어버리면 소음이 되어서 귀를 막아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이의 역할, 자기의 역할을 다 다르게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 역할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름다운 앙상블을 내는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노래도 솔로도 좋지만은 듀엣 둘이 부르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트리오라고 같이 부르는 건 더욱 좋아요. 또 이 성가대가 모여서 합창으로 부르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문제는 조화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가 우애를 가리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하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매력이다.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제 가정보다는 다름을 존중해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성격도 다르고 신앙도 달랐습니다. 글로바를 포함한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하여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이 서로 된 일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섰고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했습니다. 글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요.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여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자 그들은 소망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승리로 안겨줄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게다가 몇몇 여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그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죽음과 부활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책질질한 후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 소식을 들은 그들은 오히려 낙심한 마음에 혼란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었다고 하면 엠마오로 갈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혹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고 답답한 상황에서 마음 괴로워하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제까지 동행자였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중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길을 물을 때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길을 묻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우리 앞길에 결정할 것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이 거기 동행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데 그 배에 함께 올라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낙심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책망을 하십니다. 당신들은 머리가 둔하고 마음이 무딘 사람들입니다. 어째서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단순히 믿지 못합니까? 당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메시아가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미련함과 더디 있는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주님도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에 더딤이 있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마음을 흔들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나타나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부활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다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나는 다시 전도하며 살아야겠다.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소망 가지고 살아야겠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다.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그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다시 사명의 공동체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모시는 자는 마음이 담대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담대하고 평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제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담대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말씀을 통해 가슴 뜨거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을 이제 우리가 사모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도 다시 살리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